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높으신 이름과 크신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의 영혼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저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씩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배합시다. 하나님 안에 예배합시다. 아멘. 웃으시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오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할렐루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야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야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우리 후렴 부분을 두 번만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해보고, 두 번째로는 옆에 계신 분께 나 대신 너라고 하고 축복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너의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다음엔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나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내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사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합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를 바라고 주를 향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함을 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하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오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산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다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우리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한 주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만의 육신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허물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우리들 심령도 새로워져 주님을 더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빛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만병의 치료자이신 주님, 그들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어 주님을 찬송케 하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인해 이 땅에 고통이 없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110년을 맞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 부흥케 하시고 우리 세대를 떠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달려가는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신령직 직분과 또 파라가의 선교, 우리 준비하는 모든 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을 힘쓰시며 목양 힘쓰시는 귀한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 강박한 우리들 심령의 세움을 얻게 하시고 삶 속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찬양을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절기에 듣는 십자가 찬송이 어찌 이렇게 은혜스러운지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3절부터 8절 교독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도 아삽과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멘. 올해는 좀 부활절이 일찍 와서 그런지 부활주일날 백합꽃이 제대로 피지가 않았어요. 만개한 그 백합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한 석주 두 주 지나니까 어때요? 다 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부활절보다 더 부활절 같은 백합꽃을 보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기도에 전념하며 수도 생활하던 수도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종종 설교에 인용되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 가지고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종려나무죠. 그렇죠? 종려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자,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뿌리가 자랄 수 있게 비가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나무가 태양이 필요하니까 해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구름이 다 물러가고 밝은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님, 이 나무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내려주셔서. 서리가 뭔지 아시죠? 그랬더니 그 작은 나무 위에 서리가 앉아서 반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만 나무가 묘목이 죽고 말았습니다.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동료 수도사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역시 작은 올리브 묘목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잘 자랍니다.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께서 때에 따라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것을 만드셨고 이것을 가장 잘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수도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다 자기가 드리는 기도와 자기의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올리브 나무가 죽을 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기보다는 신뢰한다고 기도를 드렸지만 어느 틈엔가 그 기도를 드리는 자기를 더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도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느 틈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와 자기의 기도를 더 믿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구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로부터 기도의 핵심을 배우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그의 관심이 잉태되고 기도를 통해 그의 열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에서 귀환하는 시대를 기록한 세 책이 있는데 그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역시 포로 귀환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수산궁에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수산궁 하면은 떠오르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다음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의 왕비인 에스더가 바로 수산궁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책을 올 4월 달에 계속 묵상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그런 과정을 살펴봅니다. 에스라서는 수룹바벨이 인도한 1차 포로의 귀환의 이야기, 그리고 에스라가 인도한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건축 과정과 또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지만 또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비로소 이제 3차 마지막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재건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부활절기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활의 경험 같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술관원이라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는 기도를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어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인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주어를 바꾸는 것이다. 기도는 뭐를 바꾸는 것이라고요?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상당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었고 재물도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그 지위에 평안히 잘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고국 유다 땅의 소식을 듣습니다.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는데 이런 답을 듣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2장 4절이 아니라 1장 4절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일에 관심을 다 가질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죠? 다 관심 가지면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고 거리가 800마일 떨어진 데고 그 땅을 떠난 지도 오래 아닙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내가 무엇을 하리요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예루살렘과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관심사항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어리석은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별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처지를 즐겨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파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그의 백성 소식을 듣고 슬퍼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고통입니다. 사랑은 아픈 거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니까 아팠던 겁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민족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무너진 걸 들으니 자기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환난과 능력을 자기 환난과 능력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슬픔은 그의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아픔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움직여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삶으로 옮기는 기도가 됐습니다.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에게 은혜를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기슬르월에 시작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니산월까지 이어지는데 이 기간은 넉 달의 기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넉 달 후에 기도한 후에 서게 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는데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스러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느헤미야는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로 앞서서 2장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로 앞서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느헤미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알아야 될 순간입니다. 4개월 동안 고대하던 순간입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쏟아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순간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뭘 원하느냐 그러면 책가닥 얘기를 했어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 소위 하나님께 순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순간 기도에 순간 기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짧게 흘러가는 잠시의 순간을 기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장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많은 유명한 어록들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기도와 관계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죠? too busy not to pray라고 하는 표현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too busy to pray가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삶에 쫓기다 보면 기도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허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현직은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이라면 왕이 마실 술을 어떻게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과 그의 자기의 목숨이 연결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은 왕은 자기 형제나 자기의 자식보다도 이 느헤미야를 더 신뢰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왕의 그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귀는 열려 있었고, 형제의 소식을 듣는 동안, 고국의 소식을 듣는 동안 아픔이 몰려왔고 자기 일로 간주하게 되고 기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잡는 실력은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의 공력에서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의 수심을 발견하고 근심거리냐 있냐고 물을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건 느헤미야의 기도의 공력입니다. 넉 달 동안 기도한 기도의 열매인지도 모릅니다. 5절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왕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5절 이후에 느헤미야는 아주 조목조목 또 분명하고 꼼꼼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모두 허락합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오늘 읽은 마지막 8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어제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분, 어제 아침 예배를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이 날 겁니다.
에스라가 고백했던 감사와 에스라가 고백했던 고백의 똑같은 연장이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해지는 섭리와 은총을 에스라가 고백했는데 느헤미야가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은총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한 역사는 섭리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뭐라고요?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쉬운 듯 하지만 쉽지 않은 단어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어느 구약의 어느 말에서 나왔다고요? 제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토요일 말씀을 잘 들으셨나, 토요일 영상으로라도 좀 들으셨나 체크하는 겁니다. 자,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어떤 단어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장면 아닙니까?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라틴으로 번역될 때에 프라비데트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라비데트가 나중에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이레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것도 살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고 저건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게 되면 이것도 뜻이요 저것도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게 되면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비록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걸어가셔야 돼요. 자, 2장 11절 오늘 읽지 못했지만 마지막 조금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11절 이후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 먼 길을 피곤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나이가 많았을 텐데 사흘을 쉽니다. 사흘을 쉰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어두운 밤에 아주 가까운 측근 한두 명만 데리고 밤중에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서는데 어디로 갑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게 됩니다. 조용히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시찰을 하려면 밤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낮에 가는 게 맞습니까? 낮에 가야죠, 그죠? 상식선에서 느헤미야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을 와 보기나 했겠습니까? 보기나 했겠습니까? 낮에 가야죠. 근데 느헤미야는 밤중에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좀 데리고 갔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브리핑도 좀 해주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많이 좀 이렇게 대동해서 갔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뿐더러 이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어느 모임에 가서도 어느 누구에도 자기가 한밤중에 성벽을 둘러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 마음이니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측근에 머물면서 왕의 시중을 들죠. 그리고 왕의 안색을 살핍니다. 잘 살핍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시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안색을
잘 살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떨까요?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성벽을 돌아보는데 잘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잘 안 보였겠죠, 그죠? 달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지만은 성벽 상태를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성벽을 둘러본 것은 성벽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살펴 느끼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요? 만약에 이 일을 낮에 했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느헤미야 마음이 아마 복잡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성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시간을 갖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헤아리던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돌아보았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안색을,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전만 재건하면 되고 성벽은 그냥 방치되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면 이제 성벽도 당연히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성벽이 영적으로 성도되리라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도 성벽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성벽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과 동시에 현실적인 회복인 것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그 동족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어느 순간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겁니다. 요즘 교회 울타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다시 세우는 기쁨이 있고 새로운 세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2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또 끝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2장의 20절에 느헤미야가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한번 따라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의 주어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관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가 나의 삶으로 나의 열심으로 바뀌게 하소서. 교회 110주년 맞으면서 행하는 많은 사역 가운데 성전 울타리를 고치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울타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여러분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엎드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그의 발걸음이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그의 성벽을 둘러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기쁜 거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셔서 성전의 울타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울타리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의 삶의 자녀들의 신앙의 울타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재건되어지고 다시 역사하며 다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거룩한 가운데 나의 거룩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도와소서. 역사하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시작한 그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맺게 된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돌아보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성전의 울타리,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울타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울타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필사 4월에 마쳐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라과이 선교 캠페인을 5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월 5개월 앞두고 이제 좀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회의실에서 선교 관련 부서 모임이 갔습니다. 증거사역위원장이 한유로 권사님 중심에서 각 부서 관련 부서들 또 위원장님들, 남녀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선교회 주간 다음 주입니다.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과 관계된 그런 특별한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재정 세미나죠. 이 지역에서 오래 섬기고 유명한 김준수 변호사님이 오십니다. 곽태일 권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친교 후에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성교회 회원들 여러분이 주문하신 바자의 물품들 빠짐없이 픽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뷰라 시니어 사역, 교단이 어려운지 뷰라 펀드도 옛날에서 반 줄어서 예전처럼 많이 하지 못하지만 뷰라 펀드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꼭 하는 삼계탕 나눈 사이가 하게 됩니다. 오신 분들에게 한 마리, 반마리 아닙니다. 한 마리 드립니다. 다 드시지 못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잘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 오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좀 딜리버를 해주셔서 각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금희 장로님이 아마 내일부터 조금씩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도움에 손길되어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 날 1시 이후부터는 조도할 겁니다. 당 내장에 죄송합니다. 당 안에다가 뭘 넣어야 됩니까? 대추 넣고 찹쌀 넣고 이것저것 넣고 또 꼬매야 하는 일이야 보통 일 아닙니다. 많이 나오셔서 100여 마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금희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령상직재공천위원회 다다음 주 토요일 있겠습니다. 펜스 공사 세 번째 주간을 맞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공사 끝났고요. 이제 펜스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잘 맞지 않으면은 펜스가 잘 서지 못하는데 이제 기둥을 잘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펜스 패널이 졸업식입니다. 조립을 하는 펜스이기 때문에 화요일과 수요일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괜찮은 드라이버를 쭉 들고 지참을 하시고 교회 좀 오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여 개가 넘는 펜스를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많이 나오셔서 한 이틀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화요일 정도는 많이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나 우리 박상훈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현관의 계단을 없앨 작정입니다.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현관의 계단을 없애고 이렇게 슬로프로 이렇게 만들 작정이니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계단이 위험한 때가 됐습니다. 계단을 없애려고 합니다. 본당 현관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요. 자, 주중 예배 수요일은 없습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 드립니다.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하순 권사님, 박태준 집사님, 강희성 권사님, 에스더 자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다행히 에스더가 피부가 잘 회복이 되고 피부 이식을 하고 그런 대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옆에 계신 분한테 일어나시면서 역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하면 인사하시면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십시오 악수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샘 너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그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마 천사 함께. 메마른
잊지 아니하며 저희여 남고 내가 이를 빼면 그 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서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들 위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